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 사순절 말씀 묵상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환경을 앞서게 하시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이 땅 위에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2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함께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레메드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15장 1절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의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편한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사람들을 시키고 조사하고. 근데 빌라도가 볼 때에도 빌라도 측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어떤 죄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려고 할까?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흉악범인, 살인자요 흉악범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식적이진 않지만 시기와 미움이 이 상식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상식적이고 되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행동이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시기와 미움은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자기의 권한으로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데 결국 빌라도는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이렇게.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 신앙 고백에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그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빌라도는 성경 속에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었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예수님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 질투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을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왜? 무리에 만족을 준다는 건 정말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만족해야, 자기 때문에 만족해야 나중에 자기가 총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장차 황제까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 편에 그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주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함께하고자 않는 그런 아주 얍삽한 그런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6절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17절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20절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이 가지고 있는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소유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사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면서 또는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에게 또 무언가를 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고 모략을 탄 그 포도주는 왜 먹입니까?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왜 안 먹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그걸 거절했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이제 마취성이 있는 거예요. 통증을 좀 가라앉게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그걸 일부러 거절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통과 그 통증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비참한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거든요. 다 겪으신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타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세 번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29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이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만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보이는 형편, 내 보이는 어떤 현상, 지금 어떤 내 눈에 비춰지는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걸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 있죠. 교회에 어떠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그걸 보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런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고 화를 내고 말도 안 하고 짜증을 내고 회사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직원들의 태도나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니까 내 눈에 비춰지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육적인 인간,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미워하고 이거는요. 내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이 하나님 이걸 교만하라고 하나요.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비춰지는 현상, 그걸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비판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비판하는 게 교만이에요. 판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불평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끝난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형제를 만날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내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가 비판에, 판단에, 정죄에 그러한 죄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뽀라는 뜻이 있고 블레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눈에 육신으로 비춰지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블레뽀로 보는 게 아니라 호라우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호라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호라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환상 또는 계시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는 계시의 눈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사람은 블레뽀의 눈으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블레뽀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블레뽀가 아니라 호라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호라오의 눈으로 보고 성도들도 호라오의 눈으로 보고 가족도 호라오의 눈으로 보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도 호라오라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43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시체를 달라. 이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커밍 아웃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이면서도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세마포를 사서 그곳으로 안치하는 과정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당한 일들이라던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내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47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봤어요. 왜 봤습니까? 아쉬워서요? 슬퍼서요? 힘들어서요? 예수 둔 곳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났어.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며 바라본 거예요. 예수 둔 곳, 예수님 있는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요.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큰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인데 물 위도 걸어오신 나사렛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인데 그런 능력과 권위와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것을 봤지만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하는 마음 그런 거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어떤 은혜를 주시든 주시지도 않던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던 아니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놀랍도록 그 인생의 평화와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안치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인생도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블레포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종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만 하는 사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무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맞장구 치기 위해서 어, 그 그룹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슬쩍 넘겨주는 그런 빌라도 같은 사람, 군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고 돈 조금 잘 벌면은 막 기분 좋아서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예배도 즐겁고, 아무튼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컨디션 좋으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컨디션 나쁘면은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읽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막 판단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현상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남은 구원시키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뭘 예수님에 기대해, 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는 내가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고, 이 세상 살 때는 내가 날 믿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볼 거 없네. 교회 다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아주 잘 믿어봤자 헛된 거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나 마리아나 여인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인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5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면서 어느 부류의 사람에게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영혼의 상태는 어느 예수님에 대한 반응 태도가, 교회에 대한 반응과 태도, 가족에 대한 반응 태도가, 이 세상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여러분 이 5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47절,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반응, 태도,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넘어서 예수 둔 곳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두고 예수님 말하는 곳에 내 말을 두고 예수님이 시선 있는 곳에 내 시선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16장. 그 부활장,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장인데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십시오.